감사합니다. 함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지금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귀머거리시냐? 하나님께서는 귀가 먹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런 큰 귀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속으로 아시고, 혹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가만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는 누가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해도 저절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큰 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는 내 입술로는 그렇게 큰 소리가 울려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주님을 향해서 울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큰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자기 입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얼마나 큰 소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 부르짖어서 기도를 드릴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만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함께 같이 찬송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내용들이, 이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셨는지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큰 울림으로, 말할 수 없는 건 큰 소리로, 마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셨는지요?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혹시는 그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기도를 실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혹시는 그 찬송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는 그렇게 찬송을 드리지 못하셨다면, 찬양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찬송을 드릴 때, 찬양 드릴 때는 그렇게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의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담아서 큰 소리로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그 찬송과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거든, 그 말씀 듣고 음성 들음을 따라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평탄하고 평안한지, 그 평탄함과 평안함과 살아서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들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평탄한 길, 평안한 길을 주셔서, 어떤 누구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제가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게 그 인생 속에서 많아서 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데,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로 그 인생이 평탄하고 정말로 그 인생이 평안해서, 그래서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속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많은 분들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잘할 수 있어. 그동안에도 내가 잘해왔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가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의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영혼 저 깊은 데서, 내 속 저 깊은 데서 신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살펴주셔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저 깊은 영혼 깊은 데서, 내 마음 저 속 저 깊은 데서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그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울려나는 신음소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모가 되었든지 내 자녀가 되었든지 혹시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지 내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내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겠다고, 나를 격려해 주겠다고 다가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도 그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끄럽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괜히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정말 그는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데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내게 부딪혀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내 속에 괜한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요?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다가왔지만 그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위로해 줬다고 했지만 내 속 저 깊은 데서 울려나는 신음소리는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와서 몇 마디 던지는데 그런 말들은 그냥 나 듣기조차 하는 소리로만 들려요. 왜? 내 속 깊은 데서는 신음소리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리고 들려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속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면 돼요. 정말 여러분 속에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소리가 울려날 때에는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저속으로 나는 그런 신음소리가 울려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고 막 하지만 진짜 내 속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울려날 때는 한마디뿐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속을 아십니다. 그 한마디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뿐이에요. 1시간도 그 한마디뿐이에요. 2시간도 한마디뿐이에요. 계속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속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속을 주님께서 속속들이 아신다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네 속을 안다, 내가 내 신음소리를 안다,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살펴주십시오. 내 영혼 저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는 이 신음소리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는 이 신음소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쉼 없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자리로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곧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그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노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도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구할 것이 많아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앞세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과 복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죠.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죠.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무슨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기도지.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기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도해요. 그분이 도우시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해요. 처음부터 기도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새겨서 들어보면, 시편 5편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서 들어보면 이 말씀은 좀 특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일도 만나고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10편 5편 말씀을 가만히 새겨서 들어보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릴 때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한 여자와 같았다.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나가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시편 5편을 기록한 시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속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제가 아침에 주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도 생활 속에 함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한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지금도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더 기쁘게 속히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가르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소원 한번 품으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더 기쁘게 속히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가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할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바라겠습니다는 이 표현이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상에다가 음식을 탁 차려놓죠. 아주 이렇게 참 귀하게 음식을 준비해 탁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을 때는 그 음식을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탁 차려놓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 바라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에다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진설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응답해 주기를 사모하면서 아침에 제가 주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상을요? 기도의 제목이 놓인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라고. 시인이 깨닫는 방법이에요. 물론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부르짖을까요? 제가 제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까요? 아니면 상을 차려드릴까요? 아침에 할까요? 저녁에 할까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그런 소원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를 원하시면 함께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기도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시편 5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앞에 큰 걸림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 응답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에게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 이 말씀 방금 전에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 4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3절 말씀하고 4절 말씀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상에다 차려서 올려드린 것처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데, 정말 기도 응답받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길도 여전히 무엇뿐입니까? 기도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고 또 그런 죄악들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하신지 모릅니다. 그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속에서는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넘어져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안 된다고. 자기 속에는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죄 아래로 끌고 와버려요. 그럴 때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요? 물론 누가 건져내실까요? 예수께서 건져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약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런데 시편 5편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정말 제 속에서 제 속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속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속사람의 시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 나는 참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해, 기도하지 않으려고 나는 좋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래도 목사님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남못한 일 하지 않고 뭐 크게 잘못된 일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아주시 않으실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을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게 나아가 직접 죽이지 않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혹시 내 눈이 너를 범죄하였느냐? 뽑아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했느냐? 뽑아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했느냐?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한 눈을 가지고, 한 팔을 가지고,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몸이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심각하게 받지 않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일으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심각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고,
혹시 내 눈이 그렇게 했다면 내 눈을 뽑아놓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율법책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자를 항상 그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에게 함께 울려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죄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 아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않는 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 다 그렇지. 그렇죠. 세상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조금 더 이상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그렇지. 세상 살아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음란함으로.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세상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신음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신음소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도대체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음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바르게 선다면,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많이 자유로울 텐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시편 5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죄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속에서 신음소리가 울려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런 증거가 보일 때, 아, 내가 진짜 거듭나기는 거듭났구나. 거듭나기는 거듭났구나. 내가 진짜 새 사람은 새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지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자리에 서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십시오.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요. 제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관련된 글을 읽는데 거기에 그게 있어요. 옥중에 계시면서 자기 자녀들 향해서 늘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러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항상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동인아,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두려운 거예요. 야, 너희 죄 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없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진정으로 호소해 보셨어요? 야,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서야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너를 미워하시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죄 짓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그런 영성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영성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또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서 우리가 기껏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거룩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니 내 자녀들 향해서도 거룩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훈을 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심령 속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가운데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을 저지른 자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서야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지금 그 기도라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죄를 미워하는 것부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심령 깊은 데 울려는 신음소리와 같은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소용없어요. 누가 아무리 옆에 충격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시거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받읍시다. 죄를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사모하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주 앞에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되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가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온갖 보화들을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5편 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버리시고 주님의 길을 찾아서 주님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길로.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정말 귀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그 넓은 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지, 그리고 그 길은 얼마나 가기가 편하고 좋은지 다 막 그쪽 달려갑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지요. 좋은 길 만났다고. 그런데 그 옆에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너무 가기 힘들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에 생명이 있느냐? 어느 길에 영광이 있느냐? 넓은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내 앞에 곧게 열어주시고 제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원수들이 항상 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말하죠. 야, 너 왜 그 길로 가냐? 그 길로 가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 길로 가서 얻을 게 무엇이냐?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길로 가면 손해가 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우리 향해서 미혹하죠. 야, 그 길로 가지 마라.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그런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주께서 우리 앞에 보이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소원 내 이 소원을 항상 품으세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 제 앞에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길이 열려 있으면, 넓은 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그것뿐인데요. 보이는 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의 한계에 있어서 보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린 것입니다. 주님, 결코 제가 원수들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 앞에 주님의 길이 곧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니까요. 배우신 대로 하십시오. 배우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참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만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어요. 이 길로 가실까 저 길로 가실까 그렇게 재보신 적이 없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게 좋을까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 길은 모두가 안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분 눈에는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신 주님께서는 승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그 길을 가시고 승리하셨는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함께 새기셨으면 여러분,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같이 마음의 소원을 품읍시다. 함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